이 시간에는 본문을 바탕으로 두려워 말고 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벽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곧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으로 세워져야지만 그 회복된 이스라엘로 온 열방이 나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싫어하는 대적들은, 대적 마귀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적들이 어떤 방법으로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공격하였습니까? 비방과 조롱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죠. 현실을 직시해 너희가 무슨 성벽을 재건한다고 이 난리냐? 너희는 못할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비방과 조롱과 부정적인 말들을, 그런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이것은 단순한 우리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주를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방해하는 저 대적들은 지금 주를 분노케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절반 정도 그렇게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실패하자 그들은 또 다른 작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분노는 더 거세게 타올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들은 분노하면서 세운 계획이 무엇이냐면 급습 작전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저들을 급습하자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급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들을 요란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성벽 재건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자, 그런 계획을 악한 자들이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급된 대적들을 보면 사실은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적들에게 포위당한 그런 형국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지요.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동쪽의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급된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이고요, 마지막에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그 동서남북을 적들이 다 채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사방이 적들로 꽉 막혀버린, 포위당한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비전의 사람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참된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적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사람이 느헤미야, 영적인 지도자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해 있는 그러한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16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서의 4번, 또 에스라서의 6번, 다니엘서의 2번 나옵니다. 16번 중에 12번이나 이 세 권의 책에 나오는데, 이 세 권의 책이 언제 쓰여진 겁니까?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에.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이 절망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비전을 쫓아 사명 쫓아 나아가는 길에도 이런 고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어려운 문제로 애워싸인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더욱더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절인 4장 7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금그릇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그릇에 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볼품없고 연약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내가 금그릇이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위기의 때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문제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보다 더 강하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경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힘들어 죽겠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는 절대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거야. 우리 힘 다 빠졌어. 힘들어 죽겠어. 못하겠어. 원망과 불평, 절망이 섞인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중도에 포기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자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적들이 쫓아오자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요.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왔냐? 죽을 장소가 없어서 이까지 끌고 왔냐라고 그들은 불평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하고 환애굽의 욕망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내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미화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 사명,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어리석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또 강력하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급습을 해가지고 저것들 다 없애버리자,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대자들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유다인들이 너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적들이 당장 급습해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성벽 재건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도와줘야지. 이렇게 느헤미야를 10번이나 찾아와서 성벽 재건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런 절망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성벽 재건이냐, 빨리 전부 다 우리한테 와서 가족들도 다 돌려보내고 그냥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적들이 아래쪽에서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고 넓은 곳에 무장한 사람들을 세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군사는 아니더라도 적들이 아래에서 위로 쳐다봤을 때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섣불리 급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은 벌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전공법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전공법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그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 어려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한다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자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카스 젤리라도 좀 돌리면서 우리 힘내야 돼,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로 인해 생긴 두려움은 거짓된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은 참된 두려움이 회복될 때에만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한 내용은 14절에 기록된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과거를 미워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과장된 두려움입니다. 과장된 두려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두려움이 점점점 두려움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뒤에 가려진 존재를 기억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대적들의 위협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적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 위기와 문제 자체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싸우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문제는 좀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벽 재건도 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게 좀 평안하도록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좀 헌신도 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타협해버리고 마는 거죠. 야, 내가 무슨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내 코가 석잔데 이건 아니야. 싸움을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적대자들, 그 산발라 도비아 겟셈 같은 그런 놈들 처음부터 좀 없애버리셨으면 얼마나 좋아. 성벽 재건도 좀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적들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위협과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그런 싸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그들의 영적인 실력이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삶이 그런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고난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을 달가워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성도를 그 자리에 머물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딱 달라붙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보이게 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고난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쉽게 확단을 하지요. 속단을 하지요. 나는 잘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고난 만날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자신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사 고난 이후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위기의 때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의 꾀를 패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성벽 재건의 역사에 그들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죠.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가 사라지게 됐어요. 피곤해서 우리 못할 거야 이런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서 행하셔서 적들의 꾀를 패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적들은 여전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상황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성벽 재건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피곤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피곤해서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크고 들어오신 주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적들을 파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피로감의 문제 자체가 해소되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힘을 내게 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가, 저는 어떤 일을 공동체가 행함에 있어 아이고 힘들어, 이건 뭘라 하노,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아 힘들어, 이런 거 왜 해?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리가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힘든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하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사람들은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게 되겠죠. 힘든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더 똘똘 뭉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의 이 눈물과 땀방울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야. 그렇게 격려하고
앞으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피로감에 찌든 교회 아니라 은혜에 푹 잠긴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탁월한 영적 리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높은 긴장감 속에서,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떨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하였지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자. 독려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길은 영적 전투의 길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인 듯한, 포위당한 듯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우리 모두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기도로 하늘의 문을 더욱 강하게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못할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잦아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상황과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크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짓된 두려움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참된 경외심과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고 강한 손을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